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말씀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너희보다 먼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흰색은 제가 읽고요.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는 교독하심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점심때 생일 파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잘 들으셨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여러 번 복 나누면 좋은 거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이맘때 되면 제가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올해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하신다고 해요. 근데 참 세상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었나? 저도 사자성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자성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도량발호랍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도량발호인데 도량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발호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저 한 글자 한 글자를 꺼낸다고 해서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그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경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량발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사실은 거기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강대상에 제가 정치 얘기 드릴 건 아니고요. 이 도량발호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 쪽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인데 딱 떠올랐던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정말 일 잘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정말 너무 일을 잘하고 제가 이력서를 보자마자 이력서 보고 바로 야, 이 친구 무조건 뽑아야 돼 해가지고 우리 회사 규정에도 안 맞는 연봉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뽑았을 정도로 참 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친구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입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잘해요. 뭘 시켰는데 똘똘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일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저희가 탁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본인도 본인이 일을 잘하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턱 하는 얘기가 이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아유 고맙다 야 이럴 텐데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몰라? 내가 뭘 몰라? 네가 그냥 하는 걸 내가 놔두고 보고 있을 뿐이지 나도 네가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 친구의 얘기가 저를 더 열받게 합니다.
제가요, 업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제가 업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야, 업계 전문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어디에 일하는 누군데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는 경력이 얼마나 됐대? 그랬더니, 10년이 넘어요. 뭐, 그래? 이 친구한테는 유치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 나는 경력이 18년인데 고작 10년이 넘은 저로 치자면 저의 한참 까마득한 후배 같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친구가 업계 전문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지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량발호. 무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지? 내가 지 좀 잘한다고 좀 치켜 세워줬더니 지 멋대로네? 도량발호. 이 단어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이 자식이 뭐지? 나는 정말 어떻게든 너를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어떻게 해주려고 네가 좀 못하고 실수하는 게 있어도 그래 처음이니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혼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건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탁한 것처럼 이 친구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뭐 하나 맡겨놨더니 나는 솔직히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배려 차원에서 그래 잘하고 있다. 우리 항상 그래도 누가 뭐 하면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속마음이 다 잘했어요예요? 아니잖아요. 한 60점 되면 아유 잘했어요. 그리고 40점은 속으로 아유 그리고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요즘 친구들 보면은요 내가 다 잘한대요. 내가 다 잘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도량발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를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했던 친구를 보다가 갑자기 옛날에 저의 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팀장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너 같은 놈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내가 이 친구 같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를 곱씹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10몇 년 전에 제가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정말 그랬나?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또 다른 선배나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오랜만인데 나 혹시 옛날에 이랬었나? 저랬었나? 그랬더니 막 웃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야, 세상에 제일 잘난 게 너였잖아.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그 자리에서 네 말과 같지 않거나 네가 생각하는 논리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너 두드러 깨지 않았어? 오죽하면 사장이 다른 사업본부의 본부장들한테 야 니네 신규 사업 있으면 김영희 먼저 줘봐라고 얘기했겠어? 왜? 저한테 주면 사장이라고 굽실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게 왜 이래요? 라고 본부장, 상무, 전무들한테까지 대들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도량발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도량발호라는 말이 지금 정치계의 어떤 분을 지칭하는 이야기로만 들리세요? 아니면 나에게도 도량발호의 성향이 있는 걸로 느껴지세요? MZ세대가 말이 잘 안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근데 그 MZ세대라는 친구들과 일하며 얘기 나누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도량바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우스갯소리로 입은 하나를 만들고 귀를 2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하기 전에 좀 들으라고요. 그런데 귀가 2개인데 귀로는 듣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의 차이가 있어도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세대 갈등이 이렇게 많아진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량발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치권에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야, 저자들은 도량발효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 이게 언제 어떤 날일까요? 마가복음 14장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6월절입니다. 14장 12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어떤 음식요?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게 뭐냐? 6월절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저는 어렸을 때부터 6월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당연히 6월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 영어로 바꾸니까 이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가 뭐냐면 지나가다예요. 지나가다. 여러분, 6월절의 이름이 왜 지나가다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시죠?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뭐를 잡으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니네들은 그러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다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 나무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날 6월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날이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날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셨던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 날을 6월절로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사실은 모든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집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누구를 죽여요?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게 6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1년 된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기념일이었어요.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뭐를 가지시고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니라 하신 거예요. 떡을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과 또 뭘 마셔요? 피를 마시니까요. 그렇게 와전될 만큼 사실 이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이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떡이라고 표현된 저게 이스라엘의 6월절에 먹는 떡은 무교병이라는 떡이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무교병이 뭐냐? 무, 없다. 교, 곰팡이, 병, 떡.
곰팡이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빵이다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유월절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먹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누룩을 넣으면 뭘 해야 돼요?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피할 때 뭘 먹었어요? 무교병. 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무교병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무교병에는 뭐가 안 들어있어요? 곰팡이, 누룩이 안 들어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이 곧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했듯이 마지막 심판 때 나를 기념하며 먹었던 너희들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 심판이 너희를 패스오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죽음의 천사가 뭐 보고 지나갔다고요?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봅니다. 문 밖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문설주에 뭐가 붙었느냐?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피가 너희들 앞에 보여지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 최후의 심판 때 너희들도 그 심판이 너희를 패스오버, 지나가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곧 문설주 어린 양의 피이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이자 그 피가 뭐예요? 곧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찬식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요? 마치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패스오버 했듯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 심판의 무서운 결과가 너희들은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주로 칭하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들어와서 우리의 장자를 죽이거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성찬식 몇 번 하세요? 25년도에 저는 조금 더 여러 번의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찬식은 기독교인들 유일하게 술 먹는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성찬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꽤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 가지고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야겠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물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는 꼭 다시 마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새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 마실 거야 분명히.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난 다시 마실 거야. 이 얘기의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내가 애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자, 구원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모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와서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요? 우리한테는 이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치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고요. 그 다음 얘기. 자, 심판이 패스오버가 나오면 그 다음 우리는 뭐가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가가지고요. 야, 너 예수 믿었네? 오케이. 너는 통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 우리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천국이 어딘데요? 천국이 어딘데요? 우리가 되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 천국 갔다 왔다. 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누가 천국 가서 막 뭘 보고 왔대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가 뭔데요? 그 나라가 뭐냐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우리가 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그 나라가 온다라는 소리야.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디가 오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우리가 살아갈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다.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이 오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애쓰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그냥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이루어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낸다라는 또 하나의 신약 성서 속에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약의 신약의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해요? 성찬식을 그때를 기념하며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유월절 같은 게 뭐예요? 성찬식인 거예요. 왜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내가 책임질 거야. 왜?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실 거니까.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이 파트의, 이 절들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다. 우리는 심판날에 그 심판의 서슬퍼런 심판이 우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성도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성찬식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하는 이유,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1년에 단 2번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술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약 시절에 유월절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서 선언하는 내용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교회니까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야. 부활절에 달걀 주잖아.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언약의 약속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유월절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야 이제는 니네들이 어린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니네들이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매번 입으로 먹어서 기념했던 그것이 곧 누가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을 하신 그 장면 바로 뒤에 그들이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위대한 장면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마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무교병, 그 쓴 나물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너희가 최후의 심판에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대속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왜요? 옛날에 구약에 누군가가 이미 이걸 예언한 바가 있어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치리니 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면 그가 치고 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질 거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너희들 100% 그렇게 할걸? 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의 호프 베드로 선생님은 이때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다운 기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다 찌끄레기고 쪼무레기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뭐 배반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예수님 저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호기에 차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요. 저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제 이름이 반석이라니까요. 반석. 돌이 조약돌도 괜찮은데 반석이라는 이 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씩 웃으시면서 야, 남들은 한 번 부인하겠지만 남들은 말없이 도망가겠지만 너는 면전에서 오늘 밤에만 3번 나를 욕할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예수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반석이라니까요. 저는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가장 큰 배신이 기록된 건 누구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것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노라고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좀.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도량발호. 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 앞에서 당신 그 예수당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하는 그 말에 딱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도량발호. 그런데 사실 제가 딱 한 구절 빼먹고 읽었어요. 그 빼먹고 읽은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도량발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베드로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만 힘겨운 일을 당하면 호로록 하고 다 도망거리고 부인할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까지 알고 계셨냐면요. 그렇게 이 자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 있을 것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죠. 제가 제 후배가 저를 향해서 이사님 아는 게 뭐 있어요? 어깨 전문가한테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뭐가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돌았나 이게. 화를 내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 예수님한테 접근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저 저처럼 18년 이 일을 했다가 수준이 아니라 야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들은 너희가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얘네들이 나 배반할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니들이 나 배반한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또 그 갈릴리가 아주 처박혀 있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니들 뻔하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량발호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도 도량발호하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도량발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치계에 있는 그 양반들만 도량발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용서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감싸주시는 거. 네, 니 그런 거 알고 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너도 연약한데 어쩌겠어.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어서 나 배신하고 그 배신한 네 마음은 뭐 정상이겠냐?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쳐 갈 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가서 만나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처럼 도량발호하는 타인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괘씸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제가 제 후배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괘씸한 말을 하지? 라는 생각 뒤에 10년 전 저희 팀장이 저한테 야, 너 나중에 꼭 너 같은 놈 만나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제 뒤통수로 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가서 그들을 보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바로 쓰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쓰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죄 한 번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도량발호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 뿌리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으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뒤에서 저를 보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요? 야, 너 그래놓고 나중에 되면 또 죄 지을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제 구원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괜찮아. 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라고요? 물론 있겠죠. 우리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마치 토한 거를 주워 먹는 개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그런 걸 알고서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 지은 우리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위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도량바로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용서일까요? 제가 그 후배를 바라보며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다가 옛날 저의 팀장이 저에게 야, 너 같은 놈 똑같은 놈 만나라? 라는 그 이야기 생각나면서 도량발호하는 후배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하면 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팀장님 미안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네요. 내가. 그때 팀장님이 나한테 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그때는 전 몰랐어요. 근데요, 이놈 만나보니까 아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팀장님 속이 어떠셨을지. 여러분이 자녀로 살다가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세요? 자녀를 용서하세요? 아니요. 부모를 향했던 그 당시의 나를 회개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도량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도량발호하는 그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셔서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마치 속담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부인당하셨음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릴게. 왜? 니네 배신해놓고 나를 부인해놓고 니네들도 힘들 거잖아. 니네들 힘들면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25년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5년뿐만 아니라 최근 한 5년에서 10년간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이 뭐였느냐? 미움, 배신,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배신으로 고민하고 너희가 불안으로 고민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을 걱정할 때 첫 번째,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을 불안하고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냐라는 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도 이쁠 것 없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미움에 가득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상대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던 이유가 뭐였는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얘기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대했으니 그 시절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회복을 꿈꿉니다. 25년도는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결코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한테 기댄다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대한민국이 그때 그 시절로 우리가 추억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회복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